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이 볼륨 좀 조금만 높여주세요. 이제 벌써 2015년 우리가 1월 4일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예배 가운데 1년 365일 53번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며 기쁘며 감사하며 변화와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이 넘치는 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름은 신중하게 지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지리산 봉사활동할 때입니다. 청년들과 더불어서 산청 지역에 가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교회에 모셔오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또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봉사해 드리기도 하는데 아랫마을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을 모셔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입니까? 그러니까 최희연 할머니시래요. 엄청 세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셨나 보다 그러고서 가봤더니요. 그래서 80이 넘으셨어요. 다 꼬부라지셨어요. 그때가 지금부터 한 17년 전이니까요. 17년 전에 지리산 산청에서 80 넘은 할머니가 말이죠. 성함이 최희연 할머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자기 최희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중간에 바꾸신 것 같아요. 뭐 죽자든지 살자든지 말자든지 그랬는데 그 중에 한번 바꾼 거. 왜? 나는 이래봬도 산청에 살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왕세련. 난 세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름을 별로 고민하지 않고 지으면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에 방해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유치부 부장 선생님이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믿음 좋은 여자 선생님이신데 그 당시만 해도 믿음 좋은 여자분들은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남자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노처녀였는데 그 선생님도 노처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믿음이 좋아서 부모님께서 이게 대를 이어서 믿는다 그래가지고서는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신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게 신자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이름만 생각했지 성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성이 배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과 이름을 합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 선생님 참 이렇게 그냥 유치원에서나 유치부 이런 데 교회 학교에서 얘기할 때는 배 선생님 그러니까 괜찮아요. 배 선생님 우리 교회 배 선생님 참 좋아 그럼 야 그래? 괜찮아? 사람 예쁘고 너무 착하고 그래? 그럼 좀 소개해줘. 그 이름이 뭐야? 배신자야. 그러면 그만둬. 그러면 이름 때문에 방해물이 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도 이름 때문에 혼처를 몇 번 놓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혼자 사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이름을 듣고는 저 사람은 혹시 나하고 사귀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읽으면서 주의 말씀 전한다고 여러분들 목사님 오늘따라 왜 신년 첫 주일에 자꾸 배신자 얘기를 하시고 이름 얘기를 자꾸만 하고 계시나. 그런데 여기 1장 1절부터 7절 이제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로마서를 묵상할 겁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했었는데 로마서를 묵상할 텐데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왜 그러면 인사하면 인사지 왜 이름이 중요하냐? 바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싶어하는 이름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뭐였습니까?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유대교의 아주 촉망받는 미래의 지도자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이름을 가지고 유대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의 교양을 알고 문화를 알고 학력을 알고 그의 비전을 인정해 줄 수 있었던 이름, 그래서 모든 유대주의자들이 다 인정해 주는 그의 활동,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죽이는 배후 세력에도 사울은 간섭하고 있을 만큼 영향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유대 사회에서는 꽤 괜찮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이름을 버립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으냐면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불러 주셨다, 들어 주셨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도 사울 왕인데 그 이름을 본따서 사울이라는 이름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great giant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름을 버립니다. 왜 이름을 버립니까? 이름을 버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울로 살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랬는데 그는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고 인사를 하다 보면 명함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당, 무슨 위원, 그래서 정치계에 꽤 높은 지위에 계시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활동대원, 민주당의 어디 고양시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거기에 무슨 당대표나 이런 건 아니야. 하다못해 아파트 동대표, 입주자 대표는 꽤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 예비군 훈련할 때 중대장 했던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이름이잖아요. 자기 명함에 그렇게 써면은 이분은 지나간 과거의 추억 속에 잠겨 살고 있는 분은 혹시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는 거고요. 또 엉뚱한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것이 이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정말 바울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를 소개한다면 어떤 분은 장로 직분까지도 명함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사울의 이름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이 바울 앞에 수식어가 뭐가 하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둘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언급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종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종은요, 해야 할 의무는 많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의무사항은 많습니다. 뭘 어떻게 해라, 심부름은 다 해야 됩니다. 일은 다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종이라고 이름 지으면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주의 종 아무개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다가 좀 불쌍했는지 종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임은 종이지 또 종님은 뭔가 생각이 들고, 또 그나마 그래도 종놈이라고 안 그런 게 또 감사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종의 문화가 분명합니다. 노예. 그래서 노예 상인이 있고, 노예를 사고 팔기도 하고, 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전락되기도 하고. 그 노예가 있는 그 세상에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수없이 많은 수식어가 그를 따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울로 살았을 때 그는 유대주의, 유대교의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총만받는 젊은이였고 헬라 문화에 뛰어난 그런 학자였으며 더 나아가 열혈한 정치가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에 살던 삶입니다. 그것이 실수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도지사 하시던 분이 교회에 나와서 안수집사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새벽 기도를 1년 365일 꼬박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뭐 재직 세미나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참여하시고 맨 앞에서 또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모범이 되고, 또 도지사니까 아무래도 그 도에서는 제일 높은 어른이시잖아요. 오시면 신경이 쓰이니까 그저 부목사들이 다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집사로 왔지 도지사로 온 게 아닙니다 하는 말을 항상 하세요. 저는 집사입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주인된 삶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억지로 자기의 신분이 낮아지고 돈이 없어서 팔리기도 하고 권세의 밑gat에 깔려서 그래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났더니 나는 종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절, 3절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로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나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통하여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적당하게 교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신 분이라. 그분을 내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분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다른 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쌍해서 내가 투자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 서로 살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도 올해 제가 들어가서 첫 주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따로는 부탁을 안 드렸지만 365일 53주 지각하지 말고 또 결석하지 말자. 여러분, 좀 성가대 저도 예전에 대장은 아니고 총무까지는 해봤어요. 총무까지. 그런데 제가 있던 교회의 성가대원들이 이 3부 성가대가 10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100명 총무 노릇하면 죽어납니다. 그냥 아침부터 전화 걸기 시작을 하는데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속상하니까 차 타고 갑니다. 교회차, 봉고차 몰고 가가지고선 자는 사람 이불 들쳐내가지고 깨갖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왜 안 나오세요? 대장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대장거 힘듭니다. 눈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자주 하면 또 괜히 흑심이 있는 거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안 하면 나를 미워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이 직분,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모든 직분의 근원은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죠.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사람 때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은혜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요, 이 부분을 읽다가 성도라고 하는 그 호칭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로마 교회를 알지 못하는 교회예요. 바울이 다른 교회들은 다 세웠지만은 데살로니가, 에베소, 갈라디아, 골로새 다 알고 있지만은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베드로 사도가 세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아서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거라고, 자립해서 세운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누가 세웠는지 확실치가 않은데 바울이 세우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왜냐하면 바울이 그 교회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의 진수, 핵심을 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하는 호칭이 사실은 아닙니다. 요즘은 그냥 웬만하면 성도라고 그래가지고 장로 밑에 안수집사 밑에 권사 밑에 그냥 서리집사, 그 다음에 성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라는 이름은 이거 보통 이름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제일 중요한 이름. 왜냐하면 이 천주교에서도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면 그 앞에 무슨 자를 붙여요? 성 베드로 이렇게 불러요.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자라는 거, 이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건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 여러분, 로마시에 있는 교회예요. 이 사람들 안 보라마나 뻔해요. 로마는 타락되어 있는 도시예요.
분명히 거기 정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타락된 죄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다 성도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인정을 해주느냐 모르는데,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만나서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이 회복되고 자신이 치유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괴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한 바울 사도의 절절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무학대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무학 소주는 잘 아시겠네요. 여러분, 이게 조선을 세우면서 이성계 장군이 이 멘토로 무학대사를 삼았어요. 같이 조선을 이제 건국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의논해 나가는데, 이게 수도를 정하기 위해서 함께 무학대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 광나루 그 아차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이 왜 아차산이냐? 거기서 이렇게 한강을 굽어 보는데 너무 멋있더래요. 강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쫙 흘러나가는데 그 강 줄기가 휘몰아치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넋을 잃고 여기를 도읍으로 정해야 되겠다 정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앞불사 왕십리쯤 오니까 아이고, 내가 삿갓하고 지팡이를 아차산에다 놓고 하고, 그래서 아차산이에요. 그래서 왕십리가 십리를 다시 거꾸로 갔다 그래서 왕십리라는 거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학대사랑 그렇게 서로 친해서 이성계가 이제 이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시험을 하려고 하루는 기분 좋은 날 술판을 벌였어요. 무학대사 앞에서 고기랑 술이랑 안주랑 해서 쫙 먹습니다. 그럼 승려라고 하면 조금 이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절제해야 되는. 고려 때 불교가 융성해서 승려들이 다 타락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보내려고 이성계가 딱 하는데, 거침없이 무학대사가 고기를 같이 먹고 술을 같이 따라 마시는 거예요. 더 잘 먹어요, 자기보다. 한참 먹다가 괘씸해가지고 이성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사, 내가 보기에 오늘 당신의 모습은 대사가 아니라 개 같은 땡중 같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무학대사가 콧방귀도 안 껴. 아, 그렇습니까? 저는 장군이 성불하신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깜짝 놀라요. 아니, 대사, 나는 대사를 개 같은 땡중이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대사는 나를 성불하신 부처님에다가 비유합니까? 아, 그거 간단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개 같은 사람한테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개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성도로 인정할 수 있는 데에는 자기가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 사람도 변화되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소망의 사람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네, 로마에 있는 택정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가? 내 이름은 과연 무엇인가? 나를 수식하고 나를 드러내는 이름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아들을 태어나자마자 얘가 아파서 죽고 파산 상태에 있던 직장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없으니까 좌절되고 절망되어서 죽고 싶어요. 그래서 미시건 호라고 하는 큰 바다와 같은 호수 앞에 서서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안에 죽을 때 이상하대요. 이게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은 죽을 생각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안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대교 그 한가운데 보면 죽기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했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화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전화기를. 그래서 CCTV를 보다가 누가 거기서 서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하면 전화를 건대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죽지 말라는 뜻이구나. CCTV를 보고 있으니까 전화 당연히 걸죠. 에? 죽을 땐 죽더라도 벌금 내고 죽으세요라든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든지 다 해야 되는데 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신락 같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살려고 하니까 그랬겠죠. 나 이대로 죽지 말고 한번 내가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지금까지는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남에게 군림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나 이러지 말고 남을 군림하고 남의 것 빼앗고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의 밑으로 들어가서 좀 섬기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죽을 땐 나중에 죽어도 기회는 충분하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잠정적으로 자살 연기를 해버렸어요. 자살을 미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자살을 미루는 그동안에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아무것도 없는 파상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인류에 도움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사람 이름이 풀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특허권 25개를 땄고 28권의 책을 저술했고 예술, 과학, 공학, 인문학 분야에서 47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지구를 57바퀴나 돌면서 강연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렇게 변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결과는 딱 한 가지인데 더 이상 남을 움켜쥐는 굴림자가 아니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예요? 을미년이라는데 이 양의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 올해는 또 양도 무슨 양이라는 이게 청양이라는 거예요. 청양이라는 게 아주 푸른 청운의 꿈을 품고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은 사실은 이렇게 볼 때 밀림의 왕, 양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밀림의 왕은 뭐예요? 사자잖아요. 그래서 사자같이 왕같이 될까 봐 사자띠는 없어요. 범띠만 있고. 그런데 이 양은 보통 어떤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양은 순결하고 온유한 양이에요. 저는 올해 2015년도 우리 교인들이 2015년도를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을 그냥 움켜쥐고 그냥 깔아뭉개고 여러분 집에서도요 서로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네, 꼭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무한한 게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인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그냥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양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양은 어려움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여도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털을 주고 우유를 주고 고기를 주고 다 섬겨나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런 삶을 살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의미와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나. 축복된 201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